저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믿으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읽으시는 말씀 성경 읽기 순서에 따라서 오늘은 창세기 42장에서 44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은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애굽의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리는 아주 참담한 사건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해주는 얘기는 정확합니다. 비록 겉으로 봤을 때에는, 그리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에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참담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그리고 정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상황과 환경까지도 바꾸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 자연의 섭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동행하는 자들로 일구어 가시는 뜻을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모든 것이 흐트러졌죠. 이것을 회복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일구어 가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거기에는 심지어 우리의 삶까지도 사용하시고 고난도 사용하시고 그리고 바꾸신다라고 하는 의미도 포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 동의가 되어지시나요? 사실은 이 말씀에 선뜻 동의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람이 행하는 악행까지도 포함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인즉슨 악인이 행하는 그런 악행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넘겼습니다. 인신매매를 한 것입니다. 형제 사이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참담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셉의 입장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도대체 형제가 형제를 죽이려고 하고 형제가 형제를 인신매매하는 이런 악행이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인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마 요셉의 이야기라고 하니까 조금은 제3자의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지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우리 삶에 맞게 번역을 해본다고 한다면 가정을 책임지지 않는 남편의 악행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정에 장애아가 있어서 그 아이를 보살피느라 온 가족이 피폐하게 되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고 말한다고 한다면 이건 너무나도 잔인한 말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섭리란 이름으로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말해주는 하나님을 우리는 도저히 믿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더니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삶에서도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는 고난도 통로로 사용합니다.
창세기 42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때 야곱이 애굽의 곡식에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라리라 하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자손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이루도록 만드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한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을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리게 만드시고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노예 생활도 하고 감옥에서 생활도 하면서 하나님의 고난을 통해서 마침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집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은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요셉을 만나도록 만드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야지만 서로 화해하고 하나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야 할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근을 내리십니다. 할 수 없이 야곱의 아들들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기근이란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두 번째 계획을 실행하신 것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요셉에게 닥친 상황이나 야곱의 가족들에게 닥친 상황이나 모두 다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바로 이 고난을 통해서 요셉과 그의 형제들을 다시 만나게 하시고 서로를 용서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삶의 여정들이 하나님의 여시는 구원의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만드십니다. 창세기 45장 5절과 8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여러분 형제들을 만나고 나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겪었던 고난, 형들이 나를 애굽에 노예로 팔았던 이 모든 상황이 형들이 나를 단지 미워했기 때문에 벌어진 악행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섭리와 뜻이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형님들을 용서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요셉은 자신이 대제국의 총리가 되어서 떵떵거리는 인생이 된 것이 고난을 통과한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고난 속에 있으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를 향한 당신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고난은 도대체 언제 끝나는 것인가요? 처음에는 막연하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만 요셉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요셉도 그 믿음마저도 흔들리는 것은 어쩌면 인간의 모습을 띠고 있는 당연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요셉의 모습에서 한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도 구질구질하고 어려운 인생길, 구구절절 비비도는 인생길을 걸어와야 했는지 그 해답을 알려달라고, 그래야지만 제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나의 인생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꾸준히 열심히 질문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그 해답을 찾게 되어줍니다. 여러분, 이 해답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해답을 말씀을 통해서 해석이 되어질 때에
그 해석된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아온 고난이 왜 나에게 일어났고 왜 나는 이렇게도 어려운 인생길을 걸어왔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부분의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 가정에 아까 예를 들었던 것처럼 장애 아이가 있어서 온 가족이 그 장애 아이로 인하여서 온 가족의 삶이 피폐하게 되어졌을 때에 보통 부모들은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우리가 애에게 몹쓸병을 물려줘서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를 몰아넣으신 거야 라고 하는 평생의 죄책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도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의 죄로 인하여 그 고통과 고난이 자식에게 대물림 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제발 좀 우리 아이를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은 어쩌면 아비 된 자, 어미 된 자가 하는 기도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답을 찾게 되어지면 그 해답을 가지고 왜 나의 자녀가 아픈지, 왜 우리의 가정에 이런 고난이 왔는지가 이해가 되어지기 시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원망과 슬픔과 비탄이 자리 잡았던 그 자리에 내가 이해되어지는 것으로 인하여서 감사와 기쁨과 그 마음 가운데에는 평안이 자리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삶에서도 고난과 역경이 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는 것이죠. 야곱도 그의 아들들도 심지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말한 요셉도 그들이 이 땅을 떠난 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사실. 다만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약속의 말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어지리라.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함께 동행하고 끝까지 함께하리라. 너의 자손을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줄 것이며 저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너의 후손들이 민족을 이루게 만들어 주리라. 이 약속만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 요셉도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비록 요셉의 입술을 통하여서 이 모든 고난과 어려운 상황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비록 알았다 할지라도 그들이 이 땅 가운데 그들의 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도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인지를 그들은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 약속, 말씀으로만 알고 있었던 그 약속이 마침내 역사 속에서 여러분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을 것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이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인 줄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에게 허락한 고난까지도 우리가 만나야 된 어려움까지도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면 어쩌면 우리는 그런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있기를 구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서 하나님 그때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우리 가정에 주신 거군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렇게 고난도 허락하시고 나의 삶에 어려움도 허락하신 거군요. 이것이 하나님의 행하신 것이었군요 라고 하는 요셉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힘든 인생을 사는 것은 여러분이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잘못해서 이런 고난이 여러분의 가정에 온 것도 아닙니다.
겉으로만 보게 되어지면 사실은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팔도록 그를 죽이려고 하고 그를 인신매매하려고 했던 이유는 요셉이 너무 교만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꿈 가운데에 많은 별들이 그를 향하여서 절을 하고 수많은 볕단이 그를 향하여서 고개를 숙이는 비전과 꿈을 주셨다 하더라도 요셉은 겸손해야 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결과에 비참한 이유는 요셉이 교만하였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도출이 되어진 것이라고 3자의 입장에서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잘못하였고 교만하였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였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해 주는 것은 그 또한 그들의 악행 또한 그들의 잘못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이루기 위하여서 사용된 통로였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십니까? 그 또한 하나님의 섭리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고 우리 안에 깨닫게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어쩌면 그 기간이 길 수도 있고 기도하는 기간 동안 여러분의 눈에서는 한탄과 비탄과 눈물만이 가득 찰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너는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의 입술을 통하여서 요셉처럼 고백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날을 위해서 믿음으로 견디십시오. 그날을 위해서 주님이 여전히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날의 때가 반드시 이르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죄를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을 여러분 제가 믿으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이 믿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신앙 붙잡고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좀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좀 나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을 붙잡고 열심히 좀 살려고 하면 고난의 강도도 좀 약하게 줄어들고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칭찬해 주면서 인정도 해주고 역시 당신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있어. 그래, 너가 신앙을 붙잡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렇게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는 게 사실 우리의 본질적인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살아보면 어떻습니까? 그 반대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족들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혼자 그렇게 열심히야? 뭐 이렇게 티내면서 신앙생활을 해? 가족이 아닌 제3자들은 조롱하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도대체 너의 가정이 잘된 게 뭐야?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어려움 당하고 궁핍하고 야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 믿는 자들이 받는 복이니? 그렇다라고 한다면 나는 예수 안 믿고 사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르겠다. 그 사람들의 조롱 섞인 이야기를 듣고 자존심은 바닥을 치는 경우가 사실은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의 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우리의 믿음을 조롱했던 자들의 죄를 우리 앞에서 다 드러내시고 그들 스스로 잘못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42장 21절과 22절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자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피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요셉을 만났던 그의 형들이 정탐꾼으로 오해를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몰려나가자 그들 스스로 요셉 앞에서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내용이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거 그때에 우리가 요셉을 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우리에게 물으시고 지금 심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큰형이었던 르우벤이 한수를 더 뜨죠. 야 어디 가나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때 내가 하지 말자고 그랬잖아. 니들이 내 말 안 들어가지고 우리 결국 이렇게 된 거잖아. 여러분, 가족 중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면 한 사람이 꼭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자고 했잖아, 여보. 왜 내 말 듣지 않아가지고 왜 이렇게 어렵게 됐니?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들으면 마음에 평안이 있으십니까? 더 가정 불화가 일어나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는데 요셉은 통역을 세웠기 때문에 요셉은 사실은 요셉이 알아듣지 못한다고 형들은 생각했지만 요셉은 다 듣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살아가는 인생길이 여러분 쉬운 길이 아닙니다. 기도한 대로 여러분의 인생길이 다 풀리는 길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요셉과 형제들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걸어가며 받았던 수많은 상처와 아픔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그 상처를 다 씻어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치유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의 섭리란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는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고 삶은 여전히 어렵고 하루하루 겨우겨우 버티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나의 삶에 도대체 무슨 도움이 되는가? 라고 묻고 싶은 분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망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아픔과 상처를 모두 아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돌아오는 날이 있을 것을 믿고 위로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가 여러분 우리가 보복하는 날이 아닙니다. 그렇지, 역시 하나님은 내 편이야. 저 사람들 봐, 자기 입술로 자기의 죄들을 다 용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잖아. 그런 여러분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그날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날이 오는 이유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걸어가는 자들에게 위로와 치유가 이루어지는 날이기 때문에 허락하신 날인 줄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보면 어려운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 어려운 인생의 길을 이겨내면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분들의 인생을 보면요, 하루하루를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버텨내고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에게 제가 강단에 서서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은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라는 말을 드려도 사실은 여러분들은 별로 위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루라도 빨리 내가 당하는 고통에서 벗어나서 걱정과 근심 없이 평안을 누리면서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은 한 요셉이라고 하는 인간이 겪었던 참담한 그 사건이 개인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 고통스러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는 통로가 장자였던 루벤도 아니고 유다도 아니고 왜 하필 요셉이어야 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 고통스러운, 왜 우리 가정에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 그런 이유를 여러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 나의 인생은 이렇게도 힘든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오늘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요셉처럼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나의 인생도 사용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밖에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택함이 저주가 아닌 축복이 될 것임을 또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해 줍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에 되어진 하나님의 섭리가
그냥 그렇게 저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때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자녀의 때, 여러분의 자녀의 때가 아니라 여러분 후손의 때에 반드시 그 말씀의 씨앗의 열매가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하여 그 가정의 축복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열매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지는 숫자보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오뚜기와 같은 숫자를 세시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